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대하는 순간 속된 말로 야, 걱정이다. 글렀구나.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고 깨끗한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다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절망이고 저주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죄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의 제자들에게 하셨다면 어떤 특별한 말씀의 의미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세 가지를 질문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과연 누가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마음은 죄로 물들어서 부패한 심령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을 향해서 인간의 마음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 겉에서는 아주 깨끗하게 하얗게 정결하게 되어 있지만 조금만 파 내려가면 시체가 있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부패하고 썩은 냄새나는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과연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정결해질 수 있을까? 물론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상대적인 정결함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내가 이 집사님보다는 좀 더 깨끗하지 않을까? 저 집사님보다는 내가 좀 더 순결하지 않을까? 근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함의 기준에 도달할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죄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기준을 통과할 자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훈련소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제가 해군으로 이제 들어가서 진해에서 6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처음에 간 날 제가 좀 키가 크다고 중대장으로 뽑더라고요. 그래서 촥 중대가 있는데 이 중대에서 잘못된 것은 다 중대장 책임이다. 그러면서 네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제 얼떨떨해한 게 그 중대장이 되었습니다. 잘 격려 뭐 이런 거 하고요. 근데 가장 애로점이 뭐냐면 저녁마다 내무발 청소를 점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조교들이 와가지고요. 이제 하사 중사분들인데 하얀 장갑을 끼고 옵니다. 그러면 쫙 우리는 분명히 청소했는데 쫙 보면
더러운 게 있으니까 이게 청소하냐? 그리고 굉장히 많이 그때는 많이 때렸어요. 근데 이제 훈련소 기간 중에는 밥 먹을 시간도 별로 없고 화장실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가고 뭐 빨래하는 시간이 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급받은 양말이 있는데 이 양말은 이 면 양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80년대 군대를 다 나오니까 이게 아주 잘 안 다른. 그럼 앞으로 신었다가 빨래하기 힘드니까 다음 날은 뒤로 신고 또 앞으로 신고 뒤로 신고 이렇게 막 우리 동기들이 신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빨래할 시간도 없으니까 이걸 둘둘 말아가지고 저 매트 밑에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교들이 야, 그 어떻게 기가 막히는지 그걸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청소냐? 그러면서 중대장 나와! 그러면 딱 나옵니다. 그럼 그 양말이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깊이 놓으니까 딱딱하잖아요. 이뻐요! 그래 입을 제가 봅니다. 그럼 거기다 입에다가 쳐넣습니다. 그 딱딱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호를 받을 동안에 제 침으로 인해서 흐물흐물해집니다, 이제. 그러면 그거 그런 걸 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내무실을 깨끗게 해도 기가 막히게 어디가 청소가 안 돼 있는지 기가 막히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하여간 앉았다 일어났다가 뭐 엄청나게 많이 혼납니다. 그럼 언제 끝나느냐? 이 조교가 마음이 그날 기분이 좋으면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이게 엿장수 마음입니다. 아무리 청소해도 먼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이 이래요. 우리 속사람이 이래요. 근데 이런 우리 내면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거는 어렵다라는, 나는 글렀다. 이거 복 받기는 어렵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문사항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어요. 아니,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 보면 다 죽어요. 모세도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 나 보면 죽어. 그래서 보여주질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이, 여러분,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본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또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의 눈을 가지고 바람도 안 보여요. 이 공간 안에 공기가 있는 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거는 이 지금 있는 입자인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육의 눈을 가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못 봐요, 이거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혜정 권사님 하나님 자주 보십니까? 안 보죠. 그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권사님이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못 보는 거든지.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 본다 그랬는데 못 본다는 건 마음이 더러우니까 못 보는 거지. 아니면 본다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들어있던지. 요즘 이단들 중에 신비주의 이단,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예언과 계시를 혼동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김집사, 그러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거 하지 말래. 직장 나가지 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뭐 해준대. 너무 하나님을 자주 듣고 하나님을 너무 자주 봤다고 얘기하면 거의 99.999%는 다 뭐다?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이에요. 왜요? 아브라함도 몇 번 못 봤어요. 다윗도 못 봤어요. 근데 매일같이 하나님 본대요. 그러면 그거 거의 100%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질문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 시대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청결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이득관계로 모든 것을 계산하는 현대사회. 여러분, 이 청결함과 정직함이 매력적인가요?
자본의 흐름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는 사회예요. 우리가 뭐 누구라고 얘기는 하나 했지만 돈 몇십억 줬느냐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지잖아요.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정의에 따라서, 아니에요. 요즘은 돈과 힘이 정의고 돈과 힘이 공의예요. 여러분, 이런 세대 속에서 정직하면 손해보거든요. 진실하면 여러분 손해봐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안 모이듯이 너 너무 깨끗해가지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 세상에서 정직하고 청결함을 유지하면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돈을 얻고 권력을 얻고 인기를 얻는 것과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나 좀 비관적인가요? 성공을 추구하는 이 세대 속에서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면서 이걸 사는 것이 과연 세상적으로 말하는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흠이 없게 살면서 세상에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야, 이거 가능할까요, 이거? 제가 아는 분이 연예계의 종사예요. 거기서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여기 진짜 추잡하고 더러운 데가 연예계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백 없고 돈 없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 뭐 진실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목사님 그거 참 어렵대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해요.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과연 이게 현대 우리에게 맞는 말인가? 매력적인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직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진실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게 매력적으로 들리나요?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인데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명예와 인기와 성공보다 더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매력이 있어야지만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질문을 한번 질문하면서 본문을 한번 풀어가 보려고 했었어요. 첫째로 과연 누가 마음이 청결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부패에 대해서 죄로 오염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인간이 철학을 만들고 윤리를 만들어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고 선해질 수 있는가를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공자가 나와서 소크라테스가 나와서 수많은 도덕과 윤리 선생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선해질 수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사상과 윤리의 결과가 뭐냐면 세계대전, 동족 상족 간의 살인. 끊임없이 사회면에서 오는 게 뭐예요? 살인과 강도와 도둑질과 여러분 끊임없이 오잖아요. 수조 원의 수백조 원의 교육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사회면에 보면은 다 도둑질과 강도, 살인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의 교육으로 못 변해요. 속에서부터 부패한 생각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어떻게 겉만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정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군대 얘기해서 또 나온 겁니다. 마치 군대 간 남자의 무좀과도 같아요. 군대 가서 이제 무좀 걸리잖아요. 저도 군대 가서 무좀이 걸렸는데 평생 안 나아요. 여름만 되면 약 바르고 여러분 한 번에 다 치료된다는 약이 있죠. 요번 여름에도 제가 발랐어요. 딱 일주일 지나가면 다시 무좀이 올라옵니다. 이 뿌리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겉에서만 깨끗한 것 같고 약을 바르면 치료된 것 같지만 일주일 보름만 지나면 이 뿌리가에 있는 이 무좀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나옵니다. 인간의 마음에 원죄라는 뿌리가 워낙 강력해서 여러분 내가 선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내 안에 깊은 죄의 본성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나온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정결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다예요. 그럼 절망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정결함은 인간의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 1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것도 팔복과 연계해서 해석해야 돼요. 앞부분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내 안에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인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까요? 우리의 가장 더러운 정말 원죄와 같은 깊이 있는 숨어있는 죄도 예수의 피로는 깨끗하게 씻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어 죄 씻음,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를 짓는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한 번도 죄 안 짓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예전에는 죄를 즐기고 죄를 초대하고 죄와 함께 연락하면서 그걸 기쁨을 누려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죄가 싫어져요. 죄가 미워져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지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이 무너진 내 가운데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무너진 가운데 죄가 들어온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것도 똑같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매일매일 작은 죄를 가지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세수할 거예요. 그죠?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가셔서 발 닦고 또 세수할 겁니다. 아침이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닦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닦아줘야지만 청결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라는 것이 이런 건 거예요. 회개는 두 종류 회개가 있는데 구원받을 때 하는 거듭남의 회개가 있지만 회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 더러운 죄들이 계속 붙으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는 작업을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 얼굴을 씻듯이 매일 저녁마다 샤워하듯이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면서 매일같이 나의 죄를 씻는 작업을 해야지 우리 마음이 청결함이 유지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삼성리라는 두메생골에 태어났어요. 거기는 슈퍼도 없었고 목욕탕도 없어요. 읍내 가야지만 되죠. 근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학교에 가면 반드시 신체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겨울 내내 씻지를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딱 가면 몸에 때가 닥치닥치 붙어 있어요. 어느 정도 붙어 있느냐? 가장 많이 붙어 있는 적이 발, 무릎, 여기. 그래가지고 이제 손톱으로 긁어도 떨어집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개학이 되기 전에 반드시 읍내 가서 목욕탕을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에 들어가면 동네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 가관입니다. 얼마나 때가 많이 묻어 있는지. 그래가지고 목욕탕에 1시간 들어가 있어요. 왜? 이게 웬만해서는 안 떨어지니까 부리는 거예요. 불고 불어가지고 1시간 나오면 그때 막 때를 밉니다. 근데 공교롭게 어느 해 어머님이 저를 목욕탕을 안 데려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신체 검사하는 날이 왔는데 그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인데
선생님이 위통을 벗으라는 거예요. 아, 팬티만 입고 이제 검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차, 우리 어머님이 나를 목욕탕에 안 들어갔구나. 겨울에 한 번도 목욕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그때 지금 생각하면 와, 얼굴을 못 들 정도로요. 얼마나 애들한테 놀림을 받았는지. 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샤워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처럼, 육체를 깨끗게 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영적인 때가 여러분의 심령에 덕지덕지 붙습니다. 그러면 웬만큼 회개해도 회개가 잘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될 때 청결함이 유지가 되지 못해요. 마음의 깨끗함이 유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매일 저녁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거를 찾아내서 마치 여러분 핀센트로 그걸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요즘은 좀 못했는데 예전에는 매월 1월 1일 날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뭘 놓고 금식했느냐? 회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만.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게을렀던 것, 내가 누구 미워했던 것,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들, 그리고 얼마나 음란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님이 뛰노는 영적인 교제의 놀이터가 된다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것은 해본 분들만이 알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말 중요한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녁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매일같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김집사, 이집사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나 자신의 죄를 늘 살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좀 더 너그럽게, 다른 사람의 죄악은 덮어주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있다면 작은 하나라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삶이 쌓이고 쌓일 때 그 모습이 성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저는 몇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자,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즉 하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내 죄를 씻으시는 구원자임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이 믿어지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가 씻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지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고요. 매 순간 나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길 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죄로 가득하게 지고 욕심으로 가득하게 되면 과거의 모든 것들은 불행으로 보여요. 나의 미래는 염려로 보여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게 되다 보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미래도 염려와 불안함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또 어떻게 인도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설레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게 아니라 내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됐지? 오늘도 어느 분이 누군가를 전도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전도해 올 때 왜 그 집사님을 그때 만나게 됐고, 왜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왜 할렐루야 선교교회로 오게 됐지? 내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그걸 보게 되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인도한 거 가만히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줬던 흔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에 명절에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형님들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형, 내가 결혼할 때 200만 원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적이 없다. 내가 어디서 잠을 자야 될까? 잠자리가 없어서 내가 걱정, 근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깨끗하지 않으면 이걸 못 봐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제 형님이 의사입니다. 막내 아들을 호주로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 가는데 1억이 들어요. 매년. 근데 제 아들이 이번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물어봐요. 어떻게 너 돈이 어디 있어서 유학을 보냈냐? 교회에서 돈을 대주냐?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학 장학생으로 뽑히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유학 갔는데 돈을 하나도 안 들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사람들은 운이라 그래요. 참 원목사 운 좋다. 아들이 똑똑했나 봐. 전혀 안 똑똑해요. 전혀 똑똑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그 섭리 하나하나, 과정 하나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가보니까 박사과정에는 그런 혜택이 몇 개 있는데 석사과정에 그런 혜택을 주는 학생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대요. 자기가 처음이래요. 어떻게 자기에게 처음에 이것이 적용돼요? 이걸 누가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우신 모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짠 해가지고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죄로 욕심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섭리 안 보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만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내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잘하면서요, 6남매 중에 막내이기 때문에 저보고 누군가가 칭찬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 잘한다. 너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바닥인 상태로 사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다 성경의 인물들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소망을 갖고 말씀 안에서 기대감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매일같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결함을 줄 것이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전과 소망을 두신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어떤 풍요로움보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